예배를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새가족 성경 공부 또 세례자 교육 지금 8주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후 1시에 본당에서 교육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 재직회 오늘 지금 낮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재직 회원들은 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계 신방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을 1구역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2구역,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3구역, 또 그 다음 주 토요일 4구역 각각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신방을 또 원하는 가정은 구역장 앞으로, 또 구역장은 또 전도사님 앞으로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위에 있는 정한 시간에 또 날짜에 받기 어려운 가정은 또 3월 달 동안에 매주 토요일마다 또 신방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받을 수 있도록 또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또 신방은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계 신방 동행 권사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월의 목회 계획을 또 계속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광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오니 공고한 자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또 사람 앞에 잘못되어지고 또 죄 지은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뛰어다녔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서 방황하였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하여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에 메말라가는 나무처럼 저희는 심령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어리석게 행동하였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교독문 2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주님의 생명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세상 헛된 것에 빠져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늘에 신령한 은혜의 양식을 부어주시며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름도 없이 함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날씨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독감, 감기, 여러 가지 질병들 스쳐 지나가게 하시고 원치 않는 사고로 병을 생제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집에서 병원에서 요양 중인 성도님들 하루속히 완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갈등과 혼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현안들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단단함을 주시고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런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2장 찬송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92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뛰고 가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들으신 분들입니다. 은동열 제사님 들었습니다. 김순희 성도님 들었습니다. 오명숙 권사님 들었습니다. 임윤옥 권사님 들었습니다. 강희 권사님 들었습니다. 임순례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호장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이와 같이 11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주님 앞에 먼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또한 모든 또 물질 생활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것을 들으심에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또 늘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 항상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또 기도한 대로 또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향기로운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 2절입니다.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그 주간도 또 입춘 날씨에 좀 답지 않게 많이 추웠지요. 추위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좀 더 이성적이고 또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또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비이성적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사고한다는 것이고 또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의 하나의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고 동기가 될 수 있고 또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지금같이 시국이 어수선한 때에 어떻게 분별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가는 분명한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무려 34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하셨고 성경의 인물들도 생각하였고 또 예수님도 생각하셨고 또 성령님께서도 생각하셨고 바울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죄악이 충만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고자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된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생각했다, 고려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0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더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또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또 느헤미야서 5장 7절 보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꾸짖었더라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형제 지파 사람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 지도자를 꾸짖어서 왜 같은 동족끼리 이자놀이를 하냐, 이자를 받지 말라고 충고를 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8절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고 또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도 생각하시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야.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바울도 교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7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학생들을 또 어머니들이 가르칠 때 야들아 좀 생각하면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하죠.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를 또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생각하라. 생각 없이 막 행동하면 많은 어려움과 또 혼란과 또 많은 어떤 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지성에 반하는 그런 교가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지성 우월주의도 아닙니다.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지성과 영성을 함께 겸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또 있다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저 한 공간에 건물 지역에 예배당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이 시간, 이 시대, 이 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있다는 것, 즉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나는 여기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지 않고는 내 자신의 어떤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일상의 대부분의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생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생각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루를 일어나서 무엇을 생각할까? 오늘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하면 돈이 하나의 나의 주인이 되고죠. 또 내가 일어나서 누구를 만날까 하면 사람이 또 주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어나자마자 내가 오늘 어떻게 많은 사람들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의 수준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생각이 바로 나이고 생각의 크기가 나의 크기입니다. 생각의 깊이가
내 인격과 내 삶의 깊이가 됩니다. 고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어디서 있었는지, 또 누구와의 관계를 맺을지, 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지, 여길지, 또 누구를 어떻게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의식하고 깨닫고 그 길을 더듬으면서 찾아 걸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이 더 필요합니다. 생각이 무엇입니까? 생각은 지성과 이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성이란 말은 알의 능력, 생각하는 능력, 개념을 만드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의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성, 우리가 분별하고 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들이 있어야 되지요. 건강하고 건전하고 명확한 정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성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에서 우리의 수많은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그런 정보들을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또 감성도 우리에게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이성이란 것은 이 지성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이 이제 분별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추론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전에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수송 책임을 졌던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1년도에 전범 재판 받는 과정에서 독일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장면과 증인들과 증거들을 보여주었을 때 이 아이만은 그 표정이 어떤가 하면 아주 무표정했습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또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큰 악을 저지르고도 무표정했을까? 그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집무실에서 히틀러 상관이 시키니까 자신의 할 임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양심과 분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 큰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아이미아 희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평범하다. 그리고 악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 뿌리를 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슨 어떤 의미 있고 어떤 사건에서 나오고 그런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큰 악은 평범한 생활에서 나오고 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행동에서 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철저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정치 지도자, 생각 없는 목회 사역, 또 생각 없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악은 아늑한 거실에서 그리고 환하게 비치고 따뜻하고 깔끔한 사무실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각자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어지는지를 미리 우리가 짐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현대 사상가의 거장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해. 그의 시선을 감각적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악마가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그 방해하고 그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생각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실제 삶이라고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악마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하는 일은 실제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묻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본질에 관심을 본질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면서 또 삶 전체를 보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합니다. 삶의 자체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게 되면 결국은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사전에 막아버리는 것이 악마가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접하는 사건을 대해서 생각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시국이 어수선한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사건의 실체는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충동적이고 선동적이며 감각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런 선동에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책 속에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아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일고의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일고에 있는 특별히 서재하고 또 월성도에 있는 가정들을 또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지금 있는 우리 학생들, 그죠? 청소년 우리 어린아이들 또 가정도 신방하고 있는데 가정에 보니까 집에 책들이 많아요. 보통 거실에 가보면 이래 큰 소파에다가 그리고 또한 큰 TV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는 일상의 거실인데 우리 서재에 있는 친구들의 집에 가보니까 거실에 TV가 없고 소파도 없고 긴 책상과 또 양쪽으로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이게 참된 바른 아들을 하여금 어릴 때부터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참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는 일반 책입니다. 그래서 책은 성경책이든 일반 책이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제 발로 서지 못하고 내내 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자립할 수 없고 그래서 늘 타인에 의해서 조정되고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 자신만 발전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분별을 잃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으로부터 해서 우리 주위에 이 나라에 생각하지 않고 행동함부터 해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웃집에 있는 부하 보디발의 아내가 뜰에서 모욕을 하는 것을 보고 생각 없이 육신의 감각대로 그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맙니다. 그렇게 행동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 보디발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해를 줄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자신의 왕으로서의 위치와 신분, 체면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안 본다 하지만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생각했다면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을 줄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다가 이 다윗은 자기의 충신 부하를 매장시키고 맙니다. 백성들에게는 신임을 잃어버리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은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의 참된 모습에 직면하지 못하고 악마에 속아서 지옥문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생각하지 않음을 통해서 현실을, 이 직세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문에 갈 수 있다네요. 악마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육신적으로 행동하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지옥문에 쳐넣는 것이 바로 악마가 원하는 일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마는 현실의 참된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회피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죠. 뭐 어려운 힘들 있으면 그 이야기 그만하자. 회피하자, 회피하고 그 본질을 자꾸 회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각하며 해야 됩니다. 생각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생각은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이 풀어서 설명하는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이렇게 실천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고 능력을 나타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 활동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야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오시고 말았던 예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또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엄청난 사건,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고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막아버리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에도 생각 없이 나오게 되면 얼마 나오지 않다가 그만 흥미도 잃어버리고 또 왜 내가 나와야 되느냐 이유를 찾지 못하면 또 떠나게 되지요.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사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새로운 번역, 알기 쉽게 새 번역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시고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어른이란 것은 무엇이냐?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한 결과에 대해서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어른입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교회면 교회답게 이 시대에 행동해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바른 생각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같이 책을 많이 읽으며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책이든 일반 책이든 그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생각하는 삶의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생각이 어른이다, 또 신앙도 생각을 하면서 하라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의 신분, 그것을 또 정체성이라 말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나의 메시아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만났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놀라움, 감동.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것을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나의 주이신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어떤 증거로 그분이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이 사실을 계속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아니면 미루든지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해서 무조건 반이성적으로 그냥 믿으면 돼 그런 식으로 선포는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믿게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닮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분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인가? 나의 신분이 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항상 생각할 때 그분을 내가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에 말하는 그 복, 팔복의 말씀 있잖아요. 이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숭고하고도 영원한 복, 모든 사람을 유익케 하는 복,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가치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은혜를 끼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8가지의 팔복의 그 성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3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들었으면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전하든지 입술로 전하든지 몸으로 전하든지 가슴으로 전하든지 선포하고 전해야 돼요. 우리 쉽게 말하면 전도란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중보적인 삶, 하나님과 또 대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깨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셋째는 왕적인 삶입니다. 왕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에 의해서 막 폭력을 행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자의 삶을 3가지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이 그리스도와의 이와 같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가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가 내 안에 가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 내 안에 가면 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다 그랬죠.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비밀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비밀을, 신비로운 비밀을 가능케 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 마음의 현실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은 그 현실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되어 위대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오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심오하지도 않습니다. 돌을 닦고 수련해서 깨달아진 것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 구원자인 동시에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생각하며 분별하며 살아갈까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는 것은 높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차원 높은 삶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위에 계신 누군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행동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감동적, 충동적, 성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분별,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리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충동 가더라도 내 한 사람 의인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변화되고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적인, 감각적인,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영을 따른 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감각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행동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고 감각적으로 충동으로 행동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됐냐? 사망이 된다고 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깨달아지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기심,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감각적인 생각은 무슨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감각적인 생각인데 감각적인 생각은 육신의 정욕과 방탕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웃의 처지와 아픔을 생각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가 어떻게 유익하게 될까,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유익하게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면 사시겠어요? 영의 생각하면 사시겠어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공동체를 세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어야 될 보편적이고 공동적인 그런 선을, 공공의 선을 알고 그 공공의 선을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적인 생각이 아니라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선과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공의 선이라 그리고 공동의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의 선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고 감지하고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는 반응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선 자리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해야 됩니다. 셋째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일관되게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남과 공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타인을 수용하고 타인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고 자신을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이해하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행동,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 말합니다. 공감하게 되면 연대가 이루어지고 연대가 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이런 공감의 능력을 줍니다. 이 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에서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유익을 줘야 되는지를 생각해 이 공공의 선을 항상 또 책임감을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와 같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말하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영생을 얻게 천국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너가 어떻게 읽었느냐가 말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다, 참 잘 대답했다. 그러면 너가 이와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중요한 건 아는데 사랑받을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예배하고 공개하며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사랑이 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의 옷과 그의 가진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막 죽도록 주도를 패가지고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제사장이어서 오늘 말 목사래요. 그리고 레위인들 성직자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지나가 그를 보았습니다. 보고 그를 피하여서 가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에서 온 한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건에 관한 지혜, 분별력,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것, 그리고 모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맞게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건입니다. 팩트죠.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 머물다가는 나도 강도 맞는 낭패를 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나는 가는 길에 바쁘니까 나 아니더라도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를 돌봐주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생각은 했지만은 그것의 생각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었습니다. 공공의 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상대방에 대한 감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랐던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공의 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생각에 따른 행동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그 상처를 싸매주고 소독해주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밤새도록 돌봐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결과에 따른 배를 가했었습니다.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돈을 주면서 계속 이 사람을 강도만 사람을 돌봐주고 만약에 더 경비가 들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지나칠 터인데 그때 추가된 경비를 지불하겠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의 행동을 다르게 했을까? 사건을 바라보면서 생각에서 근본적인 삶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생각, 그것은 판단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신앙의 출발이며 성숙의 척도이고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그하고 연합되어질 때 이런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으로 사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거하는 법을 알고 자기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놓은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인격과 인품 속에서 맺어지며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되물었습니다. 너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 어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습니까? 알면서도 말하기가 쑥스러워가지고 설교 시간은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 고정관념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이웃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래 물었어요. 내 이웃. 이 말은 이웃에 대한 중심이가 내 중심을 해서 내 바운다리 같은 내 바운다리 안에 있는 내 삶의 영역과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친구들 또한 또 동창들 그것도 내가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이웃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나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이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랑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즉 이 율법 교사로 하여금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율법 교사는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리고 예수께서 물었잖아요. 내 생각은 어떠하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분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할 것인가를까지도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생각만 한 것이라 그 생각을 실천으로 행동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사고를 해야 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은 결국은 동기가 사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시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웃의 아픔을 또한 깊이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실천하며 또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2절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전심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레아 선교에서 좀 준비를 또 했지요. 특별히 이제 보름을 앞두고 또 보름 찰밥과 나물을 준비했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